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5분 메시지를 좀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하음 어린이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준비했는데요. 내가 고백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4학년 김하음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아는 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가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어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마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이유가 친구들과 노는 것이 재미있어서입니다. 가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기만 해서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 친구들에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말뿐이지 행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조금 더 커서 교회에서 노는 것이 재미없어지면 예배 드리지 않고 친구들과 나가서 놀거나 코인 노래방 같은 곳에 가면 어떡하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다투기도 하고 어디지?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기분 나쁘게 해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었고 시험을 보기 전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원래 받을 점수보다 더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은 작은 일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우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지 않고 나 자신을 주인 삼았죠. 이젠 바뀌어야 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손주인지 우리 하늘에서 우리 김덕기 장로님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내 손주 참 잘 자랐다, 귀하다. 너무 귀한 말씀 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율동한 우리 어린이들 또 정교인 트위스트 쉽지 않은데 그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해준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기도해준 우리 정하늘 어린이,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말씀 전해준 우리 김하음 어린이 참 감사합니다. 하음이 설교 들으면서 또 하늘이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며 이런 생각 다 하셨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대로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아마 여기 어른들 같은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기대를 하면서 우리 자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우리 큰 격려의 박수 한번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면 대충 짐작했을 텐데, 그래요. 제가 신촌교회 담임 목사 임재용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봤더니 전도사님들은 아는데 제가 교회에서 인사해도 제 담임 목사인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 온 김에 좀 인사를 해야겠다. 근데 제가 또 같이 인사를 좀 대표로 해야 될 분들이 계세요. 저와 함께 우리 교회 어떤 결정들을 할 때 모든 결정들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잠깐 일어나시죠. 이분들이 장로님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인사할 때 큰 박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어떨 때 인사할 때 저 사람이 누군가 그렇게 의아해하지 말고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구나, 그리고 우리 어린들이구나,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면 여러분도 꼭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나이가 있잖아요. 뭐 10살 먹은 친구도 있고 8살 먹은 친구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몇 살 됐을까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11살, 맞아, 69살, 69살이라고 하고 되고 69세라고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69년 됐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69년 가운데 68년 동안도 다니신 분도 계세요. 68년 동안. 오늘 비가 와서 못 오셨지만 93세 된 장지영 장로님도 다니시고요. 우리 92세 된 허남순 권사님도 다니시고, 91세 된 원재순 권사님도 다니시고, 90세 된 김일순 권사님도 다니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기억 안 해도 되는데 87세면 좀 너무 어려 보이죠? 여러분이 보셨을 때 87세 된 이명숙 권사님도 계시고, 이혜섭 권사님도 계시고, 이창순 권사님도 계시고, 85세 된 김소순 권사님도 계시고, 너무 어려요. 80세 된 장기출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여기 중간에 계세요. 우리 그분들 건강하시라고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69세. 그럼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수사반장 요즘에 뭐 하죠? 수사반장 1958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보다 더 3년 전에 1955년 5월 15일 날 교회가 새로 시작됐어요. 그때 천막에서 시작되었는데 당시 감리교 신학대학 2학년이셨던 김영모 전도사님이 일단만 드럼통 놓고 천막 한 5인용, 6인용 들어갈 만한 곳에서 교회를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때 사진은 없고 조금 교회가 많아졌을 때, 저기 천막으로 교회가 시작될 때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옆에는,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57년도에 흙으로 교회가 성장돼서 벽돌을 지었을 때 그렇게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69년이 됐는데, 근데 여러분한테 아까 광고에 나왔죠. 호박밭에서 사진 찍으면 컨테스트에서 선물을 드리겠다고. 2층에 내려가 보면 여러분 그 롤러브레이드 탈 때 그 벽 치면서 치는 장소로 여기는데, 그게 쳐도 되긴 하지만 그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교회예요. 사진이에요, 그림.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당시 천막으로 교회 지어졌을 때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호박밭에서 시작했어요. 호박밭. 그래서 전 세계에 유일하게 호박밭 위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딴 데는 저 호박밭에 있지 않아, 예수님이. 저 호박밭 위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호박밭에서 사진을
멋지게 찍으면 맨 처음에 무슨 선물을 줄까 그랬더니 닌텐도. 그랬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얘 이름은 얘기 못해. 전도사님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닌텐도는 못하게 돼서 어떤 전도사님인지 몰라. 근데 남자야. 근데 그 전도사님이 닌텐도는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편의점 상품권이 좋대요. 청소년들은 올리브영이 좋대. 확실히 청소년들은 반응이 없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69년 동안 아픔도 있었어요. 또 행복한 일도 많았어요.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앞에 자긍심이 있고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이 어른들이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촌교회 하면 누구나 생각할 때 참 자랑스러운 교회다, 참 자긍심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교회뿐만이 아니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 생각하면 자랑을 할 수 있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참 자랑스럽게 여겨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자긍심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나? 다 오늘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 가정의 왕, 주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음이도 얘기했고 우리 하늘이도 기도했지만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네, 하나님. 그래요. 전 예수님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된다라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서 제일 첫 번째로 존재감이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존재감이 있다라는 게 뭐냐? 어디 생각해도 먼저 예수님이 먼저 생각되면 그게 존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인 된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예수님이 주인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된다라는 것들을 요즘에 너무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 믿음이 좋아져서 그런가? 아니요. 몇 개월 전에 우리 집에 입양된 강아지 때문입니다. 말티푸와 푸들이 섞인 믹스견이에요. 잡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믹스견. 말티푸와 푸들이 함께 결합된 믹스견인데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 7개월 된 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조이가, 임조이가 제가 문만 열고 들어오면 그냥 와와와 하고 너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임조이가 우리 식구가 된 다음서부터 우리 딸들이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인사를 안 해도 제가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딸들이 안 나와도 우리 조이가, 제가 문소리가 그냥 나기가 시작하면 벌써 왈왈왈왈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문을 열자마자 그냥 마구 달려드는데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게 저를 맞이해줘요. 그러면서 그냥 제가 방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그 눈을 보면 천진난만하고 맑고 깨끗하고 흐뭇하고 행복하고 그냥 저를 그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임조이를 보면 마음이 녹아요. 근데 제가 잘해줄 때만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놀아주지 않아도요, 그냥 매일 제가 현관만 가면 그냥 올 때마다 그냥 반갑게, 너무너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굉장히 똑똑해서 우리 조이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모든 강아지가 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 맛에 개를 키운다고 하잖아요. 개의 주인은 항상 개 앞에서 존재감이 있다. 그래서 이 맛에 개를 키운다고 하더군요. 밥쇼 그린에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그린이 집에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면서
그 강아지와 고양이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고 그러고 나서 책을 쓴 게 이제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뭔가라고 봤더니 개는 자신을 철저히 돌봐주는 주인을요 항상 하나님처럼 생각한대요. 주인을 항상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게 강아지라고 합니다. 근데 고양이는 자기를 친절하게 돌봐주는 그 주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개는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이를 주고 나를 돌봐주는 것을 보면 아,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양이는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는 것을 보니까, 먹여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군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컨디션이 좋던 나쁘던 맞던 어떻든 간에 주인이 오면 그냥 무조건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들고 재롱을 떨고 그윽하게 쳐다보고 그냥 자기의 컨디션에 상관없어요. 자기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듭니다. 근데 고양이는 컨디션이 안 좋으면요 가만히 있는데요 눈길 한번 안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는 커갈수록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고양이는 커갈수록 자기에게 순종해 달라. 이게 바로 고양이와 개의 습성이라고 하죠. 어느 날 그린이 앉아 있는데 고양이가 이 그린의 다리를 쓱싹쓱싹 몸으로 밀고 지나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사랑의 표시인가 라고 봤더니 좀 있다가 이 고양이가 소파를 쓱싹쓱싹하고 또 의자를 쓱싹쓱싹 하더래요. 자세히 봤더니 고양이가 자기 영역을 표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역에 누구도 포함돼요? 주인도 포함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책을 읽으면서 벌써 한 10년 됐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쌍둥이가 눈길 하나 주질 않는다면, 그때 제가 어떤 짐승을 키운다면, 요즘에는 짐승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제가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를 키워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어떻더라도 주인이 오면 반겨 맞이할 거니까. 여러분, 제가 이왕 키울 거 강아지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내가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나에게 슬픈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든 억울한 일이 있든, 내가 힘들든 괴롭든 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라고 그분 앞에 달려들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때로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어떤 상황 중에 하나, 천국을 가게 할 내 영역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슬프던 기쁘던 괴롭던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보면 기쁘고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존재감을 드리는 것,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가정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가정 세미나에 자녀가 부모님을 평가했는데, 엄마는 두 얼굴의 여인, 아빠는 리모컨 돌리는 남자, 게임하는 남자,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이유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존재감이 있다면 내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바로 부모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이제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존재감이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상처가 많이 있거든요. 부모가 유달리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솔직히 잘해준 것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상처가 많다고 해요. 근데 왜 그렇죠? 부모님이 잘해준다고 했는데도. 왜냐하면 부모의 내밀한 면을 우리 자녀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성격적인 약점도 알죠. 미성숙한 면도 알죠. 부모의 잘못도 알죠. 그리고 부모가 딴 데 가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모르는 면들을 자녀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어리니까 부모한테 함부로 대들지 못하고, 또 부모한테 나한테는 이렇게 하지 말라면서 부모는 왜 그래? 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매번 화낼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자꾸만 마음에 남아요. 그러다가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서 점점 자라면서 나는 내 부모처럼 하지 않을 거야, 내 부모 존경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라고 들어야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기억할 텐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구별해 주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영이든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낫는가 시험해 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영이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낫는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있다면 뭐냐면 믿을 것은 이거다, 믿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구별을 어떻게 하죠? 딴 데서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그러면 너희들 믿을 거, 믿지 않을 거 있으니까 일단 의심부터 해봐. 요즘에 의심의 해석학이라는 이 단어와 책이 유행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니까 이것은 믿어야 돼, 이것은 믿지 말아야 돼. 그것을 어디서 찾겠죠?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믿어야 돼,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믿지 말아야 돼 라고 분명히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분별력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성경을 누가 쓰셨어요? 예수님이 쓰셨거든요. 자, 요즘 시대에 그래서 영적 분별력과 시대적 분별력이 다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읽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는 친구? 태초에 하나님이, 크게 얘기해도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설명해 주셨을까?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선언한 겁니다. 이걸 설명한데도 알지도 못하고 이걸 보여준다고 알지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는 선언이에요. 믿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선언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지가 창조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우주가 만들어져서 증명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 밖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내가 이 천지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 이 지구 안에 있는 짐승도, 땅도, 산도, 물고기도, 새도 내가 다 만들었어. 그리고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든 줄 알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라고 질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선언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내가 이 천지 우주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있는 이 지구 안에 있는 짐승도, 땅도, 산도, 물고기도, 새도 내가 다 만들었어. 그리고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든 줄 알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아니요. 그냥 선언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걸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주인이 선언하셨다면 내가 컨디션이 좋던 나쁘던 기쁘던 감사하던 행복하던 어떻게 해도 따라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럼 하나님이 내 생물학적으로 나를 창조하실 때 남자는 XY 염색체를, 여자는 XX 염색체로 만드셨어요. 왜? 그냥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님이 이 진리를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선언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라고 그냥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달 26일 날 서울시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왜 폐지된 줄 아세요? 거기에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남녀가 평등하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포함되어 있던 게 뭐냐면 성평등에 대한 바로 그 내용 때문입니다. 성에 대한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거와 같지만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내가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남자로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그냥 오늘 내가 남자라 얘기해요. 근데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이 됐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요. 이 남자로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일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럼 내가 내일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점심을 먹다가 보니까 남자끼리도 싸우고 여자끼리도 싸우고 영 기분이 나쁘네. 그 남자도 싫어, 여자도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난 그렇게 결정할래. 그러면 그냥 그것을 따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남성을 좋아해도 여성이 여성을 좋아해도 그것을 차별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동성이 결혼을 해도 동물을 좋아해도 동물을 내 남편 아내로 생각해도 학생일 때 임신을 해도 성전환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학생 인권 조례였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야. 그리고 학생 인권을 보호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잘못한 것을 얘기해도 내 맘대로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재할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에서 그래도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했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폐지 수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도 가정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선언했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분별력은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우리의 분별력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낭망이 돼도 그냥 남자는 남자다, 여자는 여자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를 창조할 때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TV 같은 데 보면 병원에서 이렇게 아주 죽기 전에 아주 위급한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꼭 기계가 보여주는 게 그 뿌뿌뿌뿌뿌뿌뿌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의사 선생님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사망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과 맥박이 있는 한 그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뭐라고 해요? 생명이에요. 호흡과 맥박이 없어졌을 때 그때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뱃속의 아기는 호흡과 맥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7주가 되면 보통 1분에 140번 호흡을 하고 박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박동 소리 나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계의학협회에서 수정을 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초기 배아로부터 12주까지는 생명으로 보지 않고 세포덩어리라고 보고 그 이후서부터 생명으로 봤는데 우리가 이것을 수정하겠다. 바로 배아 될 때서부터 우리가
독립적인 생명이다. 48개의 염색체를 가진 생명이다라고 오히려 수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언제서부터 인간이었을까? 태어날 때서부터 인간이었을까? 아니면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서부터 인간이었을까?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면 굳이 마리아 뱃속에서 인간의 몸으로 계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면 태어날 때 그냥 인간으로 응애할 때서부터 시작하셨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언제서부터 보셨어요? 뱃속에서 잉태할 때서부터 생명으로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냐?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288일 몰라요, 정확하게는. 아무튼 대충 그 정도의 뱃속에서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집에 갔었을 때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던 엘리사벳이 뭐라고 했냐면, 야, 참 복이 있다. 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참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태동이 느껴진다, 생명이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생명임을 선언해 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뭐 했다고요? 뛰어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를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대 태중의 아이도, 뱃속에 있는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누가 뛰어놀았다고요? 태중의 아이가 기뻐 뛰어놀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언제서부터 생명이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말하던 생명은 언제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그러면 성경을 믿으니까 뱃속에 있는 것도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을 죽인다고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있잖아, 조금 있으면 저 사람을 죽일 거야 라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죄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뱃속에 있는 아이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이제 내가 낙태하겠다,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하겠어요? 생명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해야 돼요. 그 생명은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쁘던 슬프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예수님이 선언하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기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선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은 언제서부터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됩니까?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보신 분들이 참 재밌게 보셨을 겁니다. 엄마들이 입을 막으려고 하는데 아이들 입을, 자, 15세 이상만 볼 수 있는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15세 미만은 잘 모를 거예요, 그 드라마가. 근데 거기에 홍예인 역할을 맡는 김주원이 나오고 김주원의 남편 역을 맡은 백현우라고 하는데 김수현이 나와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근데 둘이 싸우고 이혼하고 알콩달콩한 모습이 나오는데 김주원이 뇌수술을 받아요. 뇌수술을 받으면서 기억을 싹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김주원을 좋아했던 또 사람이 있어요. 악역으로 나오는 윤은성이라는 박성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못 보셨나 봐요. 나는 못 봤어, 몰라요 하고 굉장히 지금 모르는 체 하고 계신데 아무튼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 드라마가.
근데 홍혜인이 기억을 잃으니까 이 박성훈이 윤성 역을 맡은 이 박성훈이 자기가 꼭 남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홍혜인이 아무것도 기억 못하니까 내가 당신을 정말 좋아했다. 옛날서부터 내가 좋아했는데 당신을 지켰다라고 하고선 그러고선 당신이 원래 함께 있었던 이 백현우 이 남편은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당신을 스토킹한 사람이고 이혼한 사람이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 죽이게 모함시켜서 백현우를 감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홍혜인이 기억을 잃었지만요, 정말 백현우가 그런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오해도 하면서 전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감옥에 찾아가요. 그때 백현우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수술은 잘 된 거야. 아픈 데는 많이 걱정했어 하고 물으면서 보고 싶었어. 제가 하니까 좀 느끼하네요. 그러니까 홍혜인이 뭐 내가 기억이 없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나 본데 나 다 알고 왔어요 하고 쌀쌀하게 맞이하면서 그쪽이 무슨 목표로 나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혼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혼 후에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듣고 왔어요. 내가 여기 온 건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기 위해서예요 라고 이렇게 쌀쌀맞게 굽니다. 이걸 들은 백현우가 실망하지 않고 우린 또 만날 거야. 난 지치지 않아. 계속 내 옆에 있을 거야. 내가 깨어났을 때 꼭 옆에 있겠다고 했는데 미안해. 혼자 있게 해서 어떻게 해서는 약속을 지킬게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계속해서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믿지 마. 다 믿지 마였어요. 지금 너가 보이는 것, 너 상황 다 믿지 마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지금 이 세상에서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을 것이 뭔지, 믿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를 반드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요즘처럼 성경적인 가치관이 흐려지는 시대, 교회에서, 가정에서 반드시 가르칠 것이 있다면 이거는 믿는 거야. 그냥 믿어야 돼. 이것은 믿지 마라. 그냥 믿지 말아야 되라고 반드시 구별해서 가르쳐 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비의 죄도 유전될 수 있다라고 해요. 아비의 죄가 있다면 아들에게 몇 대까지 전해진다고 했어요? 3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도 유전된다고 해요. 그는 수천 대까지 유전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세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손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을 물려줄 수도 없고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믿어야 될 것, 믿지 않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그러니까 오늘 결단하시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이제 제 자녀는 너무 컸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자녀잖아요. 지금서부터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가 다 아는데 갑자기 나이가 들은 아빠가, 엄마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그리고 너에게 나이가 들었지만 아빠로서 믿어야 될 거, 믿지 않아야 될 거 얘기하겠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이제 다 나이가 드셨는데 왜 갑자기 이래? 그런데 그때 알게 돼요. 정말 예수님 믿기 시작하셨구나. 왜? 저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바로 그때 수천 대에 이른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은혜가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을 것과 믿지 않을 것을 분명히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약속을 이 성찬을 통해 함께 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을 받으며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때 이제 주님과 한 몸 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 떡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한 몸이구나, 주님과 함께 있구나 라는 확증을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식후에 잔을 제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일일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사하시기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주 잔 앞에서 오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떡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바로 드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이다 이렇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 잠옷일에도 같이 잔을 떡을 나눠야겠는데요. 우리 잠옷일은 아직 못 받으셨죠? 자, 혹시 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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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음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잔도 바로 드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흰 눈보다 더이게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혹시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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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약속을 믿으며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잔은 의자 좌우에 두시면 예배 후에 안내위원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복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 내 가정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에게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을 만들어가게 하옵시고 진리를 분별하여 믿을 것과 믿지 않아야 할 것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이 악한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휩쓸리지 않길 원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북한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속기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전쟁으로, 기근으로, 테러로, 주님 자연재해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할 때 더하시는 넘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특별하게 함께 축복하면서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함께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찬양대도 풍선을 주셔야죠. 찬양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성가대도 풍선을 좀 주셔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저희가 풍선을 받았는데요. 네, 어린이날 선물로 받은 것은 아니고 풍선에 글이 써져 있습니다. 혹시 글이 어떤 글인지 보셨나요? 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늘의 말씀처럼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네, 풍선이 헬륨이라서 가벼니 이렇게 꼭 잡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사진 촬영을 할 텐데요. 네, 우리가 축도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회학교 아이들이 통로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학교 아이들은 통로 쪽으로 이렇게 일렬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성가대 분들도 이제 앞으로 나오셔야 이제 사진 촬영이 가능해서 앞쪽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교회학교 유치부부터 청소년부 아이들까지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진 촬영을 할 텐데요. 처음에는 왼손에 풍선을 들고 오른손에 하트를 하는 포즈로 함께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파노라마 샷으로 나오니까 모두 같은 포즈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손에는 풍선, 오른손에 하트. 네, 준비되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시작. 네, 포즈를 유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상을 찍을 텐데요. 저희 생명풍성에 나와 있는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멘트를 반복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마지막으로 생명의 주인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뒤 돌으셔서 전체 카메라가 볼 수 있도록 뒤로 한번 돌아보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 카메라는 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멘트 할까요? 생명의 주인은 우리 신촌교회 만세 해볼까요? 신촌교회 아멘. 네, 우리 사진 촬영을 이토록 마치고 다시 앞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나갈 준비하면 돼요. 괜찮아요. 자, 우리 먼저 나갈 때는 우리 아이들이 먼저 나갈 수 있도록 하실 때 우리 나갈 때 우리 아이들 큰 박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축도하시겠습니다. 그래도 축도는 해야지.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에 함께한 우리들 자녀들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 나갈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